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의 그 후반부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전반부 내용을 잠시 다시 언급드리면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특별한 돌보심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습한 불안함과 그러한 모호한 상황을 견뎌내려 하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확실함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거죠. 이들의 조급함과 조바심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우상을 제작하고 숭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조바심과 조급함입니다. 그러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헝클어뜨리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급함과 조바심이라는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은 불신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점이죠. 앞서 32장 5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다. 쉽게 말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다 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이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덮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으로 덮어서 무마시키려고 했던 시도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언급되면 다 예배입니까? 성경만 언급되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교회나 기독교라는 명칭만 언급되면 다 선하고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이념, 개개인의 욕망과 탐욕이나 사적인 목적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성경 구절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예배고 무엇이 탐욕적인 행위인지를, 탐욕적인 우상 숭배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역사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 아닌가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 때 어떤 일이 자행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교회 내의 부패와 정치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이목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죽고 또 막상 첫 번째 십자군 전쟁 때는 승리하죠. 근데 그곳에 가서 자행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께서 역사 시간에서 배웠겠지만은 2차, 3차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를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개개인의 탐욕과 권력과 이념을 충동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여호와의 절이리라 해도 우상 숭배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아무리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우상을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어느 신부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제작하고 또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뭐 그분들이 그 우상 숭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진 않는데 견해의 차이가 있고 이 견해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는요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타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타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하심을 믿는다면은 뭐 그것만 믿으면 그 어떤 것도 다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상도 하나님을 믿는 통로로 보고 성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통로로 봅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게 문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 해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를 다 접하고 누려요. 뭐 흡연도 하고 음주도 하고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유흥도 다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믿음은 말하지만은 정작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데 더 몰두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견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반면 개신교에서 바라보는 우상의 관점은 항상 언제나 말씀에 기반을 합니다. 십계명을 다룰 때는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상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금 이게 과하면은 극보수 교단 같은 경우는요. 그 강단에 십자가 있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우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요. 그래서 교회 종탑에다만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 강단 앞에는 십자가를 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조금 보수 교단 쪽 무슨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신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근데 분명한 점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더라도 우상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에 둔 세상 형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둔 세상 형상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 우리들의 이념,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정치, 권력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탐하면서 하나님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그 후반부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모세가 드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자,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모세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을 합니다.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긴 돌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돌판을 들고서는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진영에 큰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승전가, 승리해서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는 소리, 전쟁에 패해서 탄식하는 소리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요를 듣고 뭐 이런 음악을 듣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소리로 번역한 말은 흥청망청 즐기는 축제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일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받아들였던 새로운 삶의 선물을 내팽개치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또 그것은 패배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원수와의 싸운 전투에서 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해라 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모세의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랫소리는 무의미한 광란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환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두려움을 느끼게 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분께 순종을 결단하면서 언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결혼한 순종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저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간 머물었을 뿐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제작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에 반항하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해요.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하더라도, 한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났다 하더라도 세상에 흔들리다 보니 어느새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어느새 식어버린 채 세상 우상에 환호하고 무의미한 외침만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구나 라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19절에 진에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모세가 본 광경은 가관이었어요.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몸으로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노래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표현하는 춤도 일상적인 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춤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레사크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놀다, 웃다, 조롱하다, 성적 희롱을 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기뻐서 춤을 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란하고 방탕한 의식을 포함한 행위를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성적인 그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포장한 일과 같이 여러분, 우상 앞에서 괴성을 지르며 방탕한 춤을 추는 것 역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단순히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걸그룹의 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막 춤추는 거 보면서 되게 안 좋게 평가하긴 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TV를 틀었을 때에 유명한 K-팝 가수들이 나와갖고 댄스하고 이게 잘못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던 이스라엘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즉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권력과 부를 향한 탐욕과 같은 온갖 우상들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성 지르며 정말 춤을 추고 칭송하는 모습은 고대 금송아지 숭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칭송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가관입니다. 온갖 사이비 집단이 정치에 침투해가지고 돈을 대고 온갖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냐는 거예요. 정말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력에 심취하여서 막 권력 앞에서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고 시위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사회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점은 이 돌판을 깨뜨린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볼 때 화딱지나면서 확 던져서 깨버렸다. 이게 아닐까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이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이 소위 모세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홧김에 깨뜨린 것이라면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글자를 새기신 그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렸다? 그것은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이때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 십계명 전에 깼지? 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돌판을 던진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파기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돌판을 깨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뭔가를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를 찢어버려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므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앞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왜 언약을 파기했는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만약 언약을 유지한 채로 언약을 어기면은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이죠. 심판이죠.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 모세의 중재 기도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신 후에야 이 깨진 돌판은 나중에 다시 제작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제작을 합니다. 모세가 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가 돌판을 던짐으로써 그 광란의 파티는 중단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왜 이렇게 하였을까? 아마도 모든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범죄를 확증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아론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것인데 오히려 백성을 탓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려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을 축소하며 은폐와 왜곡을 자행합니다. 분명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앞서서 이 일을 벌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어요. 금붙이 가져와라. 그러면서 우상을 만든 사람도 누굽니까? 아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도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진 백성들을 헌식작처럼 버리는 그는 성경의 표현을 빌어 이야기한다면은 마치 사꾼 목자, 절도하는 자, 강도하는 자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닮아서는 안 될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참 많이 대비돼요. 정말 대비가 됩니다. 앞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의와 언약을 의지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지만 아론은 자기 변명과 책임은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본인만 쏙 빠지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합리화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인은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자기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미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을 하죠. 왜냐? 하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은 자기 욕망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뭘 하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너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상황이 악화돼도 나는 책임 없다. 왜냐? 나는 늘 옳으니까. 나는 무조건 선하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으니까. 여러분 정말 최악 아닙니까 이거? 최악 아닙니까? 그래요. 모세는 자기 부정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아론은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모델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싶으세요?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은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모세는 뼈아픈 결단을 내리죠. 26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는 레위인을 시켜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주도적인 사람들을 죽이라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3,000명에 이르죠.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처단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인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멸망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가령 예를 들면은 암이 생겼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의 일부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놔둬야 되나요? 아니죠.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 몸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내 신체의 일부라서 이건 좀 아까운데 좀 놔둬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때도 있지만 뼈아픈 손실을 무릅쓰고라도 공동체의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그쵸 여러분?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백성들 앞에서는 정말 강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새기고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정 안 되시겠다면 나를 그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럼에도 그만큼 이 백성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32절이에요. 사실은요. 32절입니다. 변명으로 일관했던 아론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슬퍼하며 그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대신하더라도 제발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앞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드린 중재의 기도, 중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어요. 또 자기 동족 유대인이 산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좋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기도와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가정을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이런 마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 잘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육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잘 건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요, 나 한 사람 살겠다라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나 한 사람 살겠다는 그 사람은요, 커서 무엇이 됩니까? 매국노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닌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나라에 와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렇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애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실이 이 나라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아이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걸고 열방을 향해 중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의 배움의 학력 기준이 얼마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무엇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품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백성을 살리는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 앞에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